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안에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를 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187번째 시간으로 아브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옛 이름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람일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브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깨닫고 믿음 약한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었던 그래서 계명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 뉴스에 어떤 분과 10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메모지로만 대화했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냉장고에다가 그리고 부부지간에 냉장고나 어디에 메모 쓰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에 자기 위해서 아침 준비해놔서 국은 꼭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 알았지? 나 먼저 출근해 사랑해 뭐 이런 로맨틱한 메모지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근데 그런 로맨틱한 메모가 아니라 부부간에 꼭 대화를 하면 꼭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차라리 말하지 말고 살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부부간에 대화 없이 그저 메모지만 가지고 10몇 년 동안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대화를 이혼 사유로 충분하게 인정을 해서 그냥 이혼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없이 살아온 그 수년 동안 이들 부부는 분명 불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다라는 건 불행한 겁니다. 대화가 없다라는 건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부부들 중에 부부싸움 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밥 안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싸움하고 가장 무서운 반응은 침묵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가 말해야 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침묵한다는 것, 아무 말 안 한다는 것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다쳤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차라리 아버지가 크게 혼내기는 되는데 혼내키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신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침묵이 주는 무서움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과 16장 마지막 절 말씀에 13년이라는 큰 갭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그리고 바로 17장 1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과 17절 첫 절 사이에서 그 시간적인 갭이 13년이라는 갭이 생겼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인생을 향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침묵하셨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좌우 문맥을 맞춰보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기가 생겨? 이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럼 한번 16장 마지막 절을 더 한번 읽어봤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아브람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잉태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람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 있어야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큰 잘못을 했었을 때 차라리 야단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야단치지 않고 침묵, 그것도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침묵하시고 난다라는 것,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두려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멘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해서 그 믿음 없는 대가가 바로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것. 이 침묵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망이 담겨져 있는 그 13년, 그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에 분명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아들이라 그러면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반성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었을 때 침묵하는 동안에 무섭기는 무섭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본문 1절인 거예요.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줘 보세요. 시작. 당신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3년이라는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수로만 되어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예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영어 성경도 그냥 God인데 히브리어의 언어로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로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신을 우리 인생 앞에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하나님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셨고, 오늘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의 한계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왔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에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물에서 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분 맞으십니까? 오늘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동했었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 엘샤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눴겠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셨겠죠. 근데 그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믿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라고 했었을 때 본인의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는 뭐야, 나는 할아버지고 내 아내는 할머니인데 더군다나 내 아내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제 여자로서 생리가 끝나고 이제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기가 나타나? 우리가 임신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돼. 누구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야. 이미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했었던 것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잘못했었을 때 그 이후로 1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브람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분명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브람아, 나 엘샤다이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몰라요. 아브람아, 믿음 없는 아브람아,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자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환경으로는 안 돼요. 내 실력으로도 안 돼요. 저는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에, 인간적인 한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누가 봐도 이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질병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그래서 안 되고 내 가족은 그래서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그 환경은 이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인간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내 환경 그래 어려워요. 내 환경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환경으로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아브람은 왜 넘어졌는데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 남으신 그것이 있음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모습에 어려워하십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그래서 믿음이 없어 잘못되게 있었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오늘 믿음에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그 아브람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기억해, 나 엘샤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라는 부분들은 다른 표준어 성경이나 공적 번역에 보면 흐름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흐름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흐름 없이 살 때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흐름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흐름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이라는 거 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 엘샤다이 나 하나님 앞에서 흐름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간다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라. 내가 누군데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히는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위험에 처해져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가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 이 말은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늘상 환경 앞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그 가난 앞에서 넘어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질병 앞에서 넘어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난 엘샤다이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 내 앞에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너 흠없이 행동해. 왜 흠없이 행동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집중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자 앞에서 너 흠없이 살라고 왜 말씀해 주셨는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주시겠다라는 건
그냥 아들 하나 가지고 나 평생에 살면서 자식 없었는데 아들 하나 소원했었는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네, 주님 고맙습니다 해서 아들 하나 얻어서 오냐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번성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였었던 아들 한 사람 얻어서 그냥 아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다 늙어 병들어 죽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듯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분명 불러주시는 이 모습,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냥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열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하나 키우고 내 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끔 케어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 만들어주셔서 너 열국의 아비 되거라, 너 열국의 어미 되거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의 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자식 얻어서 내 자식 그냥 형통하게 잘 자라나다가 그냥 잘 하다가 늙고 병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너 열국의 아버지 되거라, 너 열국의 어머니 되거라. 이 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오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행복, 그 작은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지 소원, 성취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그래요. 와인 한 병 가지고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굳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복 누릴 필요가 없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결혼 잘하고 애기 잘 낳고 애기 잘 자라는 모습 보고 손주 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는 모습, 저는 이 모습도 물론 아름답죠.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보내주셨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춰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게 무슨 위대해요. 그냥 저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큰일이나요. 그냥 자식이나 낳고 그냥, 자식 그냥 좋은 데 가고, 전 그랬으면. 그러지 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까지는 믿음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믿음 없이 살았는데 그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 아브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 엘샤다이야. 그리고 아브람아, 이제 너 아브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 되어서 한 사람 한 아들 가지고 키워서 오냐 그런 인생 말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너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구원 사역에 초청받아 나와 더불어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보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단지 아들 없는 사람 소원 성취해줘서 아들 주기 위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렸었던 그 구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생, 잃어버렸었던 그 천국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기를 위하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한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주신다라는 건 그냥 소원 성취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 엘샤다이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역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 사망에 묶여져 있는 백성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다시금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사람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한 삶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귀한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너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너가 믿기만 하면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죠. 뭔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만 살아가요.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인간적인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루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 엘샤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어. 너 전능자 하나님 앞에 흠없게 좀 한번 살아봐봐. 너가 고백한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한번 살아가 봐봐. 내가 너를 아브라함 만들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되게 만들고 싶어.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 땅에서 오냐오냐 살아가는 그 인생 너 인생 아니야. 난 너에게 위대한 사명을 풀어놓아줬어. 이제 엘샤다이 앞에서 한번 살아가 봐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구원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약속 붙잡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 여러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매여있는 삶 살아가지만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앞에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엘샤다이 앞에서 흠없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